할렐루야.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7월 28일 수요일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남북 왕국 전체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과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분열왕국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나라. 그래서 그 북왕국의 왕들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 더 악한 왕, 최악의 왕, 극악한 왕들로 가득 차 있죠. 결국 이들이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되어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 간데, 무엇이 이뻐서, 무엇이 잘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에 은혜 받을 만한, 회복의 은총을 받을 만한 어떤 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회복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복인지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축복의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12절에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것은 팔레스틴의 특산물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포로로에서 귀환시켜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특산물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약속해 주셨죠. 또 그들은 유목민 아닙니까?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런 날이 다시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큰 복을,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드립니다. 정말 물질적 풍요와 함께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 심령, 그 마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물된 동산 같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밭농사를 지으시든 논농사를 지으시든 주말 농장을 하시든 여러분의 집 앞에 작은 화초들이든 정원이든 간에 항상 물을 이렇게 풍성하게 줘서 그 식물들이, 화초들이 정말 잎을 푸르게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된 동산,
영어 표현으로는 watered gard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그 가든이, 그 동산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살아 숨쉬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그런 동산 같은, 우리의 생명이 그런 동산 같은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심령을, 우리 교회를 물된 동산 같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늘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뿐만입니까? 13절에 보시면 처녀는 춤추며 즐거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온 세대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모습. 또 14절에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니까 세대를 초월해서, 계층을 초월해서, 높고 낮음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반절에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They will never languish again. 다시는 근심하지 않겠다. 다시는 염려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주시면 이러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찔끔찔끔 간신히 그 화초의 뿌리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아닙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풍족하게 주시고 흡족하게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복이 그 백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watered garden, 물된 동산 같은,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시는 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바라건대 매일매일 우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누리는 것 당연히 누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은혜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신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백성을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 엄청난 복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옵나니 신음하는 대한민국 코로나19의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도들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빌 때에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